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이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4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년 동안 앉아 지내댔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하는 도중에 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대장,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다른 것 말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삶, 이것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이제 빙점이라는 소설이 이제 번역돼서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수많은 신앙 체험 글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금 삶을 사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살고 계시다가 결핵, 그 다음에 척추병에 걸려서 갑자기 중환자가 되셔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요양하던 가운데 어릴 적 초등학교 소꿉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마에가와 다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편지를 계속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프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에가와 다다시도 이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핵으로 또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후에 작가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분, 한 알의 미랄처럼 죽었지만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 말을 하셨습니까? 최근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한 달의 삶은요? 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하세요. 아빠, 엄마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생각해 볼게요. 이 가족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친지, 친척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전하지만 그 복음이 쉽게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경험하죠. 또 우리 어떤 성도님은 이 병원에 전도를 가세요. 그리고 아픈 분의 손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니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다른 부분에서도 귀한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고백을 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두 분씩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두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소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8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간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 어떤 삶에서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자녀들도 잘 진학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는 해결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십시오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주님,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행복했던 것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하려는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질도 없고 해결되는 잘 일이 풀리지 않는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외부로부터 오는 조건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배에서 흘러나왔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했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전에 저희가 함께 외웠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무엇을 하신다고요? 함께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공허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귀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소고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 없이 딸 없이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구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있어도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덜 귀한 음식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갔을 때 밖에서 문을 들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이 나누어질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 내가 마음 아파했을 때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며,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라고 속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래 정말 너 힘들겠구나 함께 편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삶이 나누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 감정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상한 이야기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그분 앞에 내 손을 내밀면 그분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오늘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이 평생을 앉은 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놓는 돌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돌이죠. 그리고 이 돌로 시작해서 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 돌이 다른 돌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돌인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없는 돌이라고 내팽개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이름 아니에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능력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사건 외에도 이 당시에 사도들과 또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여러분 회복시키고 일으켰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경건한 생활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경건의 생활을 바탕으로 은혜 주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힘과 연습과 능력으로 우리는 단 머리카락 하나도 세울 힘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오고 계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허리가 치유되고, 등이 치유되고, 무릎이 치유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이들이 평범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렇듯 논리적으로 능력 있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아팠던 사람이 일어선 것이 그들 옆에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 앞에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정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그냥 웅크려 있는 채 앉아버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저로서는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 부부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이 부부 싸움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 남자들이 더 많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툼에서 남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아주 진리의 아주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방법 때문에 부부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결정적인 한마디인데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정말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이거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얼굴 표정은 정말 환한 표정으로 그대로 있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쁘면 다냐? 네.
그러면 보통 아내들이 이렇게 대응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어디가 이뻐? 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 밀려서는 안 돼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객관적인 사실, 그들이 봤을 때는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렇듯 용기 있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른 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용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요,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뭔가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체험이고요, 경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학교 예수님과 있으면서 그 지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권면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왜 빨간색으로 표시된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하며 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읽어보라고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삶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용기 있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협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해졌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완벽한 사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는 그 고백 앞에 그 이름을 다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말로 나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로 삶에서 세상이 우리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사로잡혀 오지 않았습니까? 공회는요, 사형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력 집단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꿇어앉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찬양 부르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말씀 이야기 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아무렇게나 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단순히 어떤 그런 겉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의 출발,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때 그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든, 친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시작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의 용기 있게 말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주변에 불완전하던 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증거 앞에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20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하기를 거절했어요. 크리스천은 세상의 제안에 타협하자는 것에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이상, 그 이 아니고 그냥 그거,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요청, 하나님께 요청은 하나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그거 말하는 인생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 나를 일으켜 주셨던 것, 마치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성전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사랑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불붙은 모습 때문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보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 앞에 세상은 꼼짝 못해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해 40년 동안 의지할 것이 없었던 자가 회복된 것처럼, 온전하게 된 것처럼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